자, 10월은 종교 개혁의 달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10월 다섯 번째 주를 종교 개혁 주일로 우리 개신교에서 기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내년에는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우리 개신교가 로마 카톨릭이 성경적이지 못함을 증언하고, 그리고 성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났음을 선언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교황 무엇을과 그리고 마리아 숭배로 인하여 개신교는 성경에서 벗어났음을 선포하고, 그리고 교회를 바르게 세운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종교 개혁은 그저 한순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매년 10월마다 종교 개혁의 정신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하고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러한 시기로 보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그들의 종교 생활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고치시고 개혁하려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유대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 돈을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들을 쫓아내시면서 또 그들의 그 돈을 다 엎으시면서 또 비둘기 파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의 신앙이 잘못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행동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요구합니다. 무슨 표적을 보여주겠느냐? 예수님은 성전을 너희들이 헐어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개혁은,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졌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당시의 유대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유대인들의 종교, 유대인들의 신앙이 어떻게 잘못됐고 그 방향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이 시대 속에서 예수님을 따른 신앙의 개혁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성전에서 비둘기를 팔고 소와 양과 또 돈을 바꾸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나라를 이루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나라와 종교가 하나이죠. 유대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그 신앙 안에 있는 자들만 그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나라를 형성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가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유대 지역은 로마 총독의 지배를 받았고, 갈릴리 지역은 헤롯 왕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나라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들의 신앙,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으로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보존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또 많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살고 로마의 지배 아래 사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하여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 매달리고 엎드리듯이, 또 편안할 때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리 두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없는 이 식민지 생활을 할 때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더 열심으로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기를 기뻐했고 또 제사하기를 즐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림, 그리고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이용해서 그 당시에 제사장의 무리들,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어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대, 신앙생활을 하기 힘든 시대에는, 신앙이 이 종교가 핍박을 받는 시대에는 여러분 이런 일이 거의 없지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로마의 식민지 속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종교의 자유를 부여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제사할 수 있는 특권을 얻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이 점령하는 나라들마다 모두 다 로마 황제를 숭배할 것을 요구했으나 유대인들에게만큼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의 무리들은 이 특권을 이용해서 그들의 주머니를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이유는 바깥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 더 비싼 값을 매겼고, 그리고 표시를 해서 제사장들은 성전 안에서 파는 소와 양과 비둘기만 제물로 합격을 시켰습니다. 흠 있는 제물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규례를 가지고 그들은 성전 안에서 이 제물 장사를 하는 자들과 결탁해서 그들은 이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에 활용되던 로마 화폐를 성전에 직접 드릴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성전에서 드리는 돈을 특별히 만들고, 그리고 그 돈만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받았습니다. 많은 백성들은 로마의 화폐를 성전 안에서만 드릴 수 있는 화폐로 교환을 하면서 그들은 또 거기에서 많은 값을 지불해야 했으며,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돈 바꾸는 일을 허용하면서 거기서 또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나라가 없는 로마의 식민지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리길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구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나라가 없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유일한 소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온전한 신앙으로 세워야 할 이 제사장들은 오히려 백성들의 신앙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는, 자신들의 수익을 챙기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것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그들이 잘못되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모두 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책망하시고 그들을 쫓으시며 또 그들의 상을 엎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마지막 공생의 세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시기 직전에 그 일을 하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 이 일을 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 사건이 같은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를 비교해 볼 때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유월절을 보내셨을 때 행하셨던 사건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하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책망하셨고 3년째 되던 해에도 변하지 않고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그들을 꾸짖으시면서 이제 그들의 이 성전 장사, 타락한 성전의 모습이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곳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곳을,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집으로 바꾸어 버린 제사장들, 예수님은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실 수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원하는 바,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도구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 제사장들의 이러한 행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대로 먹혀들었을까요? 제사장들이 뻔히 이 성전 안에서의 장사를 통해서 그들의 사익을 취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리 없는 제사를 그들은 계속해서 드렸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제사들을 통해서 자신이 목적하는 것, 자신의 이익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닐 것입니다. 당시에 제사 제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익을 취했던 제사장들만 장사를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도 우리가 드리는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큰 것을, 더 많은 것을 얻어내겠다고 하는 속심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장만 타락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타락한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 또한 그 타락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뻔히 잘못된 제물인 줄 알면서도, 잘못된 제사인 줄 알면서도 그 제물과 제사를 드림으로써 더 많은 것을 얻어내겠다고 하는 그들의 욕심, 그것이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일어나는 이 장사를 가능하게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다른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사장들 또한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사익을 추구했고 성도들 또한 그 제사를 통해서 자신의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려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가리켜서 책망하시며 이 성전을 허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만난 백성들, 하나님을 만나려는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며 이미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로 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되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는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누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교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입은 자들이 자신의 것들을 내어놓음으로써 하나님의 교회에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하나님을 만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사장들과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예배는 장사하는 예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어떤 육체적인 이득을 구한다면 그 예배는 잘못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성직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정한 사례가 있고 그것 외에 어떠한 사역도 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사장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몫 외에 더한 것을 추구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지적하신 것처럼 장사하는 곳이 되지는 않았는지, 교회를 통해서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 드림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내가 추구하는 것들을 더 얻고자 하는 욕심으로 나와 엎드리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서 내어놓으며 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퍼져나가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 교회들을 보면서 속상해하고 또 분내하지만 말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할 것인가를 한 번 더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한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 입구까지,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제가 전에 첫 번째 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규례를 레위기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레위기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점점 피폐해져 갔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의 역사를 기록한 사사기를 보면 종교는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설정하는 모습으로 타락해 버렸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싸움으로 그들의 역사를 가름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역사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자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유익이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두 사람이 바로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와 룻입니다. 룻은 시집을 옴으로써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자신이 시집 온 이 집안이 몽땅 다 망해버렸어요.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남편도 죽고, 그리고 모든 재산이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거지가 되어버린 나오미,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이젠 고향에 가서 죽어야 되겠다고 고향 땅을 향하여 가는 이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가서 그 나오미를 섬기며 살겠다고 고백했던 룻, 그리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손이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나오미를 맞이하며 그 나오미의 모든 재산을 도로 찾아주었던 보아스. 오늘 새벽에 오늘 매일 성경의 본문을 읽은 분들이라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특한 토지 제도를 가지고 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나누어진 각 가문의 땅이 있습니다. 그 가문의 땅은 가난하면 팔 수 있으나 희년이 되어지면 돌려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희년이 되기 전에 만일 땅 주인이나 그의 친족이 그 땅을 도로 사들일 만한 힘이 있다면 그 땅을 도로 사서 자기의 가문의 형제에게 돌려주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희년법이에요. 그런데 이 보아스가 그 희년법을 따라 나오미의 집안의 모든 땅을 도로 사서 나오미와 그리고 그의 며느리인 보아스에게 돌려주는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시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었습니까? 바로 다윗 왕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 내십니다. 그 다윗이 바로 룻과 보아스의 증손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유익이 아닌 가정과 가문의 유익,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라 형제의 유익을 추구했던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회복시키는 일에 사용되어지게 하신 것이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도 사사시대를 살아간 여인입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있습니다. 이 엘가나와 한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주시죠. 그런데 이 엘가나와 한나는 어떤 일을 한 사람들이냐? 그들은 매년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따라,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를 따라 성막에 나와서 제사를 드린 자들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던 그 사사시대에 엘가나와 한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규례를 따라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그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무엘과 그리고 욕심 없이 다윗 왕에게
정권을 넘기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왕정 시대를 만들어낸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이며 사사인 이스라엘의 위대한 스승을 또한 그들의 가문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타락해 갈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교회마저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쓰시는 자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회복시키시는 역사를 계속해 가실 것입니다. 개혁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보존되는 이유입니다. 진실한 개혁자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려면 오늘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바로 룻과 보아스와 같은 사람, 그리고 한나와 엘가나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생명을 내어놓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룻은 자신의 전 인생을 베들레헴에 가서 남은 인생을 베들레헴에서 가서 사는 것으로 헌신하였습니다. 보아스는 그가 모은 재물을 그의 친족 나오미의 집안의 땅을 도로 찾는 일에 헌신하였습니다. 한나는 천신만고 끝에 정말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서 얻은 아들 사무엘을, 자신의 생명 같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이스라엘의 개혁에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 그들보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되는 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것이다. 이걸 내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은, 유대인들이 말하는 이 46년 동안에 지은 이 성전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없어질 성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AD 70년에 예루살렘은 로마의 공격을 받으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부서집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 없도록 부서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요, 과거 중세 시대의 십자군 운동 때 다시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에요. 다 부숴버리십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이미 참 성전을 모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주이시며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성전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내 심령에 모시고 있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들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을 만드셨고 그 성전은 오늘까지 우리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것이죠. 이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희생시키심으로써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를 문 닫게 하시고 그리고 자신을 희생시키심으로써 새로운 성전, 참된 성전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의 개혁은 그냥 지켜보고 염려만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개혁은 자신을 희생시키는 성도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헌신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진실로 이 시대 속에서 다 장사하는 시대 속에서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어떤 것도 내놓지 아니하고 나에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적당히 어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부흥을 먼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어떤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혁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개혁은 오직 우리 속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며 우리 교회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개혁되지 아니하고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개혁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우리가 속상해하는 이 한국교회는 결코 개혁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희생시켜 교회를 개혁하신 것처럼 한나가 자신의 아들을 내어놓음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였던 것처럼 룻과 보아스가 자신의 재물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희생시킴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시켰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재물과 그리고 우리 자신의 생명을 들여 하나님의 교회를 개혁하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머리 숙여 엎드립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은혜이심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원하며 하나님의